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에 충만한 5가지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도 정복될 것이고, 이 갈등 또한도 정복할 것이고, 이 위기 또한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사는 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당연히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특이사항이 있고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건, 사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 인간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원래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영혼이, 이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사단이요,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갈등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위기는 또 어떻게 하지? 계속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 앞에 서질 못하니까 점점 영적인 상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그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예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믿는데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뭐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쓰고 온갖 세상의 방법은 다 써보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 거를 다 겪어봤으면서도 진짜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적 문제에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거의 한 10년 정도
자녀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막 시험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자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생겨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중에 남편하고 갈등이 생겨서 거의 뭐 이혼 그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는 뭐가 우상이냐?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그로 인해 상처 속에서 자랐던 게 각인이 돼.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냐? 이 가정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가정은 무너지면 안 돼. 절대 우리 가정은 흔들리면 안 돼.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내 딸한테는 이거 물려줘서는 안 돼. 하고 이거를 막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내가 그러니까 그런 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정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울함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고 좋은 가정,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찾아오고 내 자녀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또 똑같이 되물림 시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니까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얘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자괴감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그 정신상담도 받으면서 한 번에 막 10만 원씩 주면서 상담도 받고 그런데도 마음이 잡히질 않으니까요.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냐? 자꾸 가위에 눌리고 잠을 자면 자꾸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가위에 눌리고 잠을 못 자니까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하니 일도 제대로 안 되니 나중에는 경제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숨 쉴 곳이 하나도 없이 삶이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 만났을 때 막 벤츠 타고 다니면서 되게 잘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내 안에 있던 이 우상,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에 문제가 오고 그 정신 문제를 넘어서 육신의 문제가 계속 몰려오니까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 내세 문제인 이 지옥 배경 속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죽었으면 좋겠다. 10년 만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이제 3살이 되었는데 그 이쁜 그 딸을 두고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갈 만큼 인생 자체가 지옥 배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후대 문제로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도 이혼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 자녀가 무너지는 거를 지켜봤기 때문에 또 그 자녀가 이혼 절차를 또 밟으면서 가정이 쪼개지는 걸 보니까 그 친구의 부모는 더 속이 뒤집어지고 미칠 노릇인 거죠. 도대체 전생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우리 가문을 왜 이렇게 자꾸 가정이 다 쪼개지는 걸까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에 이르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뭘 잘못해서 뭘 실수해서 죄를 저질러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에 놓이니까요. 3, 4대가 계속 가정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다시 또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얻은 거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또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집도 얻어보고 그래서 경제적 풍요도 막 맞이하는데 그래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또 종교를 찾아가지고 성당도 다녀보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아무리 살아봐도 인생이 안 풀린.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거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저주와 재앙이다. 이걸 네가 지금 바르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내려오는 자자손손 내려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네가 막을 수가 없다.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너와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너희의 가정에 온 이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 문제 때문에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이다. 이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자라나는 네 자녀 또한도 너처럼 열심히 성공 중심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저주와 재앙 맞아가지고 무너질 텐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문제라는 것을 통해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른 종교는 다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마리아도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노자도 죽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무함마드 알리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참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죄인들은 교도소 안에 다 갇혀 있질 않냐? 죄인은 갇혀 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끊임없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 네 문제야. 네 가정 문제야. 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항상 나만 쳐다보게 해서 내 영혼을 자꾸 죽이는, 그 속으로 끌고 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렸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펑펑 울면서, 아,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이 문제를 겪었었구나. 내가 이 문제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또 막 여행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여기에서 살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 속에서 살 인생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전에는 맨날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던 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만때만 것을 다 잃어보고 성취해보고 가져도 보고 했는데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인생이 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던 체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도 또다시 이게 중요하게 보이고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우리 가정 무너지지 못하게 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그리고 나의 배경은 좋은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는지라. 그래서 나의 배경은 경제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라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다. 그래서 이것 누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하면 저를 통해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면서 잘 풀어가고 있다. 지금은 이제 화장품 사업 이제 수출하면서 이제 크게 지금 CEO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은 자기가 놓치지 않고 계속 이거 가지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가정 문제 하나에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것을 실제 아는 새가족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 우상 숭배하면서 이것 있으면 될 것처럼,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행복을 모르는 불행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